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어떻게든지 주님의 성장한 사람 되길 주님을 간 축복합니다. 좀만 봅시다. 79페이지 밑에 보면 다윈 이야기 나오고 119번 근데 열망 갈망 나오고요. 180페이지 넘어가면은 다섯 번째로 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들만큼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것들에 대한 생각과 묵상에 있어서 그들과 같은 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그들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옛날에 이런 믿음이 없었고 이제 연약할 때는 뭐 이렇게 기쁘시게 하건 말건 다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돼. 축복받으면 돼. 이게 강하지만요. 성장해서 자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슬프시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고 슬픔이 돼요. 무슨 뜻인가 이해 가시죠? 이게 바로 성장했다. 나 뭐 하나 기뻐하는지 말든 나 상관없어. 다만 나만 행복하고 나만 축복하면 돼요. 이거는 어린 아이 때. 어린 아이들 보세요. 집에서 밥 먹으면 뭐 먹을 거 있으면 그냥 엄마 아빠가 나 밖에 나가서 엄마가 어떤 고생을 하고 이런 먹을 거 생기는가 생각해야 안 해요. 전혀 안 하거든요. 그냥 먹을 것만 기뻐하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 자라나면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어떻게 하면 아빠를 기쁘게 하고 엄마를 기쁘게 할까. 그런 식으로 성장하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무엇이 돌아오느냐? 이건 아이들 신앙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까? 혹시 그렇게 걸어가서 우리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장사한 사람들은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한다. 이제 나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단계가 지났다고 믿어요. 아멘. 이제 성장한 사람이 됐고요. 완전해질 때까지는 뭐 그렇게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성장했으면요. 이제 성장한 사람들께 나가야 돼서. 그러니까 사도가 말하는 거 자기는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를 원한다. 왜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합니까?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기 원하고. 이제 축복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들과 같은 열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뒤처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밑에 쭉 보면은 밑에 그들의 불규칙하고 불확실한 순종의 법칙 아래 살아가는 그들을 보십시오. 옛날 거룩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하나님의 율법을 부단히도 사모하면서 묵상하였습니다. 온종일 하나님이라는 생각으로 가득하였고 온전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행사를 참여하였습니다. 그들 모든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근신하였습니다. 다윗의 본을 주목하십시오. 악한 자가 그날엔 다윗과 같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베풀어질 은혜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가 뭐 다윗처럼 완벽하고 완전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그런 방향으로 우리 가고 있냐 그 말이죠. 그건 열조가 일명이. 그와 비교해서 조그마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있고 그런 마음을 추구해 나가는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성령 받은 자들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신다고. 그리고 이런 마음은요, 성령 우리 안에 계셔도 자꾸 듣지 아니하고 간과하고 무시하게 되면 이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닦는 소리라도 그 소리 안 들어보세요. 안 들리지. 그래서 우리가 민감하게 자꾸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에 대한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열망한다면 여러분도 그런 사람으로 변화져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완전을 향해서 가는 완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저도 그리스도의 삶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걸 깨닫고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데 왜 발버둥 치냐면 우리 끌어내리는 육신은 정말 강력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우리가 중단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육신에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언제 내는 하나님 사랑하느냐, 언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전혀 다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우리들 자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깨어서 우리가 근신해요. 이렇게 하여도 뭐 안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안 된다면 어떻게 될 겁니까? 한 달 안에 여러분 완전히 푹상 망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 달만 기도 안 하고 한번 놀아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완전 그리스도 그리스도도 안 찾는 그런 사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육신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성령 안에 계신 분도 철저하게 그 성령 봉제당하고 통제당합니다. 육신에 들려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줄기차게 우리가 구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처적해야 되고. 그럼 우리 어떤 말이 이렇게 하죠.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믿습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지치고 힘드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으니까 여러분이 영의 곤비가 생기는 거예요. 평강에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려고 할 때 어차피 이렇게 못 살아. 하지만 이렇게 살려는 마음을만 유지하고 살아도 여러분의 영혼은 훨씬 가볍습니다. 이러면 영혼에 훨씬 더 큰 빛이 들어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못 살아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이 열망만 가지고 있어도 이런 다른 사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요.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천당 가니까 뭐 그렇게 복잡하게 예수에서 그러면 사냐 말이지. 하고 그냥 여러분 대충 사는 사람 삶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배우는 목적은 꼭 이렇게 되라 그보다도 이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관심을 끄지 아니하고 그 속을 향해 가도록 생각해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10분이라도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래 여러분 우리 그래도 오늘 하루 종일은 그래 주님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 무슨 뜻인가? 왜? 쉬지 않고 기도하면 뭐예요? 그래도 관심이 뭐 24시간 계속 기다리는 뜻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우리가 뭔가 주님께 초점 맞춰 기도하게 된다면 근데 우리 그쪽에 관심 가잖아요. 주님한테. 이래야만이 영의 생명이 있단 말이죠. 세상의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그때는 반짝 즐겁지만은 그 모든 걸 부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관계를 부인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뭐 자식이 주는 기쁨을 부인하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스포츠를 즐길 수도 있고 오락을 즐길 수도 있고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항상 무엇을 하든지 밑으로 떨어지나 그 말이죠. 무엇을 하든지 그는 지나면 이런 뭐 생각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가냐 그러면 돌아가냐. 이걸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맛있는 거 먹으면서도 여러분이 주님 찬양하면서 먹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걸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자식과 사랑의 그제를 나누면서도 이렇게 내가 대화할 수 있는 자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 향해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여러분 있냐면 이게 중요하다니 이게 중요하다. 저도 그런 식으로 깨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있어서 가게 되어준다면 그리고 우리 행위나 이런 것들은 100점은 아닐지 모르지만은 뭔가 지속적으로 향해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소망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오늘도 빛이 흘러오잖아. 생명이 흘러들어오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이 여러분이 완전하면 천가 완전할 것도 크게 안 되죠. 제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전화가서 한 번만 더 생각,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생각 그 방향으로 생각한다면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넘어졌구나.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복원력은 우리가 같이 있어야 된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 들을 때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내가 지금부터 멀어졌구나 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돌아가는 이런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면 완벽하고 완전하라 그걸 말한 거야. 다윗 볼수에 죄 없었어요. 그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 없었어요. 살인하는 마음. 그렇게 많은 여자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소중한 사람의 아내를 뺏어가는 그 범죄함이 없었어 있죠. 그게 바로 육신이라. 그러나 뭐예요? 다윗은 뭐예요? 나다니 네가 죄인이다 그랬을 때 그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회개하잖아요. 회개하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압살롬이 자기를 배척하고 그런 고통 속에서 한마디 불평 안 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일인데 내가 어찌 저 사람 저주하랴. 시므이를 향해서 김을 그렇게 자기를 저주하도 가서 죽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이 있냐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없지만은 우리가 그런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냐고 말이죠. 그런 것이 부럽냐고 말이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말이에요. 있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조금 아무리 그것이 작다 할지라도 이것이 여러분이 원동력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을 자라나게 하라고 말이죠. 육신이 여러분 지배하지 말라 그 말이죠. 내가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사랑과 집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왜 누군들 없겠나 그 말이죠. 있다고 해서 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여러분 제어하고 그 마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이게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신 그런 마음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될 수 있다.
아무리 그렇게 뭐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도 주님 뜻과 어긋나게 되고 주님으로 가득 차지 않은 사람 두고 보세요. 마음에 권고가 있죠. 평강이 없고 평안이 없죠. 제일 무서운 건 마지막 심판도 앞에 이런 뭐라고 말하겠냐. 주분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걸 이뤄 나가야 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어도 다윗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수가 왜 생명이 충만합니까? 그는 오직 24시간 하나님만 바라잖아요.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만 찾죠. 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만 추구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말하죠. 자기 영광을 하나도 추구하지 않죠.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로 가득 찬 삶을 살았죠. 그 삶을 여러분 사모해야 된단 말이죠. 그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진다는 얘기죠. 저저 우리는 그런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예수의 마음 잘 알잖아. 예수의 영이 와 있잖아. 예수의 영이 뭡니까? 예수의 정신 아니야. 예수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충만한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분만을 향하고 그분의 영광을 돌리고. 내 안에 아직도 육신이 있어. 내 영광 추구합니까? 나는 추구합니다. 강렬합니까? 강렬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그런 마음을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까? 어떤 때는 질 때도 있지만 그런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고 예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열망이 있으니까 나는 오늘 또 힘들고 낑낑대면서 불부짖고 우르부짖고 그런다고 말이죠. 나도 옛날엔 입만 여러분 내가 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뭐 토요건 뭐건 뭐 부부관계가 뭐건 전부 내가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내 삶이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주님께서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전부가 되길 원하는 마음이 조금씩 일어나더라. 그러면서 관계도 변하고 근데 조금씩 달라지더라 말이지. 완전합니까? 나는 완전할 거리가 먼 사람이요. 하지만 나는 지속적으로 그 방향을 가고 있고 반대로 방향이 있을 때 이것이 잘못되고 회개하고 뉘우쳐 또 돌아와서 그런 이 끊임없는 에너지는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내 안에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다. 복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우리 이겼잖아요. 마가복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 이것이 바로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뭐 행동이 나오잖아요. 삶이 나오죠. 복음은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살으셨나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복음이죠. 그냥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 주셨단 말. 이게 복음이라 그 말. 이해 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며 삶을 살았다. 이게 복음의 정신이라 그 말이죠. 거룩하고 정결하고 죄하는 타협도 아니었어요. 자기를 희생하셔 헌신하세요.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죠. 이걸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죠. 나는 지금까지 복음이라고 떠들고 다녔는데 뭐가 없어요. 이 복음이 정신이 없고 복음이 영이 없었다 그 말 지금까지. 그럼 뭘 나는 복음 모르는 거지. 복음이 뭐라는 거 이해도 못한 사람. 그런데 조금씩 복음을 알려주신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 시작한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의 정신 아닙니까? 그 복음을 이해하고 아는 사람 누굽니까? 십자가의 복음 정신 따라 살거든요. 자기 희생과 헌신과 자기 죽음이 먼저 오거든요.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잘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지만. 이미 그걸 할 수 있는 능력도 받았지만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게 복음이에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를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도망갈 수 없죠. 여기 도망갈 수 없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돼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악에서 건져 주신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빼내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하나님 중심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떼라고 그 자기 중심적에서 빼 주셔서 그 멸망의 나라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의 나라로 거룩하고 정결하신 함으로 다른 사람 사랑하셔서 자기 모든 걸 내어주시는 사랑의 나라로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멸망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뭐요? 옮겨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이미 그런 나라의 백성들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런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않아요. 살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죄가 무엇이 주어집니까? 이미 그런 자를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종하지 않냐고 여전히 세상에 따라 사는 게 이게 죄라 그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권리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됐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적어도 우리의 열망이 되고 소원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고난받고 핍박받는 상황에서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변찮은 남편이 변할까? 이게 기도 제목이 되면 안 돼요.
왜 남편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 편하라고 기도합니까? 숨어있는 목적이 뭐야? 나 편하자는 거 아니에요? 까놓고 얘기합시다. 나 편하자는 건지, 나 행복하자는 것이지, 나 안전하자는 것이지, 그 속을 하나님께서 모르십니까? 다 보이시죠? 우리가 편하고 해서 나쁠 건 없겠지.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그 남편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좀 안 되죠.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처럼, 주님 여러분 사랑했을 때 여러분 뭐요? 여러분 건져놓고 이익 받는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은? 영광 받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없어도, 여러분 다 지옥 가도요. 우리 주님은 홀로 스스로 영광 받으신 분은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건지셨다고 그래요? 원수였을 때, 죽었을 때,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찾지도 않냐. 온전히 하나님께 대적하고 악에 대해서 활발히 있을 때, 원수였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뭐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는 거죠. 그럼 그 사랑을 받아는 우리들은 뭐를 간구해야 됩니까? 그래서 똑같은 정신으로 그런 마음으로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저도 안 되고 이러도 안 되고.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냐? 구원 못 받아. 구원 받는 분들이 그렇게 살려고 열망조차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 주님처럼 되어서 원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셔서 기도한다면 왜 주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안 바꿔주시겠냐 그 말이죠. 생명이 이게 생명이거든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아무리 하니까 기도하더라도 뭐 남편이라고 뭐가 그랬건 뭐 원수도 갚아주시고 뭐 하시고 뭐 그렇게 행복 그렇게 구한다면 여러분 이방인이 기도하고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전혀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데서부터 여러분 보여 해방이 되어져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기도가 뭡니까? 바로 원수를 위해서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건져봤자 자기 아무 이익도 없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순수하게 사랑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내어주시고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 뭐니까 자기 돌아오지 않는 자를 향해서 애타게 호소하자는 이게 사랑 아닙니까? 이걸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미 건짐 받았죠. 이미 그분의 영이 여러분에 와 있어요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다 없다? 그 성령을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고 예수님이 주라고 믿고 구원받으신 분들은 다 성령 이미 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세례는 아닐지 불세례는 아닐지 모르지만 성령이 와 계시거든. 그런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 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의 정신으로 살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살게 될 우리 간절히 구할 거 아닙니까?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가 2차적이에요. 참은 이런 그런 열망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믿어야 된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의 사람인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지. 여러분 안에 누구 영이 와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셔서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다 그 말이죠. 아멘. 그분의 영이 거하고 있다면 뭐 증거가 없습니까? 그분의 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나옵니까? 우리 육신이 강하니까. 육신이 강하니까 육신에 쳐서 굴복돼서 육신의 열매 맺지 말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길로 가지 말고 쳐서 굴복시켜서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 있겠고 어떻게 해야 내가 아닌 옆에 있는 사람이 이익이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줄기차게 던지는 자들이 복음을 아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이죠. 나도 잘 몰라요. 까놓고 얘기했으면 이런저런 알고 조금씩 눈에 띄는 것이지. 나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지만 어쨌든 누군가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나는 여러분에게 전하니까 내게 자신 스스로에게 던지는 거예요. 나는 은혜 많이 받아요. 나는 내 말이에요. 내 말이 때문에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들어야 돼. 듣고 그 말이 복종해야 돼. 은혜 받아야 돼. 고쳐나가야 돼. 나도 수없이 회개해야 돼. 여러분들. 여러분은 나한테 오지만 난 하나님한테 매일 혼나요. 말씀을 통해서 혼나고 다른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 혼나고 회개하고 나서 부끄러움 주님 고백하고 내가 감자는 거예요. 이래야 구원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원 받지 못한 사람 지금 하나도 내 말 귀에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내가 백날 이 얘기해도 지금 여러분 한쪽 귀로 내가 알아요. 그분들은 안 들어요. 안 듣는 게 아니고 못 들어요. 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럼 영이 있는 분들은 들을 거 아니에요.
뭐를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멸망의 날에서 사랑하는 옮겨쳤어요. 여러분 안에 알아야 돼. 여러분 안에 계신 이가 누구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래서 듣고 알면서 우리는 뭐가 어쩌 그분과 같아질 그런 열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죠. 무엇이 그렇게 부럽습니까? 세상에 돈이 그렇게 좋습니까? 세상에 부귀영화 그렇게 좋습니까? 그렇게 좋습니까? 난 내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주님 대충 살게 해주세요. 대충 살게. 이게 내 기도 제목. 왜 내 안에도 뭐요? 은퇴하고 난 편하고 살고 싶은 열망이 있고 좀 넓은 데 가서 살고 싶고 하고 왜 열망이 내가 없겠습니까? 알아요. 알지만은 그것에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방해가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대충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 만족하게 좀 해서 대충. 집 좋은 집 살아 행복합니까? 물론 너무 불편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집도. 그런 나는 그걸 내가 무서워하는 그렇지만 여러분 집 크고 집 좋으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그게 여러분 행복의 기초입니까?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나 집 좋다 참 평안해 좋아.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 집을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경배하는 거 아니에요? 집이 어떻게 우리에게 마음에 평안을 주고 평안을 가져다 줍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거죠. 나는 결코 집이 필요 없다고 말할 거나 집 대충 난 집 꾸미는 거 좋아합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범위가 있고 재료가 제한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니까 난 집 없어. 뭐 사골세병 못 듣습니까 우리? 좋잖아요. 최고 좋잖아요. 의정부에서. 그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도 못 붙여놨네. 웰컴하고 붙여놨지. 우리가 들어갈 때마다 스스로 웰컴하는 거예요. 한때 너희 집이 못 듣습니까? 전셋집 못 듣고 사골병 못 듣고. 참 우리가 일생 살다 이렇게 좋은 집에 산다.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집을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과 가까이 갈수록 이런 개념들이 조금씩 사라지더라고요. 나는 먹고 마시는 건 절대 부인하지 않아요. 성경도 뭐라고 합니까? 일용할 양식 구하라 그랬죠. 그러나 그것을 포로잡히지 마세요. 없는 것을 위해서 감사하는 사람 될 것이고, 이러면 돈 없는 것을 위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여기신 사람 될 것이고, 나 죄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소중하니까 내가 이거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더 구할 수밖에 없다. 나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 나 기도하는 게 별로 안 좋아. 기도 열심히 하지만요. 나 기도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나 놀러 다니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나 알아요. 내 육신이 얼마나 육이 강하고 먹고 마서 놀러 다니기 좋은데. 그럼 돈 많아보세요. 내가 매일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요. 그게 어디 쉽습니까? 통장에 지금 내 통장에 10억 있는데 난 죽어도 써도 1억밖에 못 쓰겠다. 그런데 그거 억울해서 지금 부자들 얼마나 억울합니까? 빌 게이츠 보세요. 지금 자기 통장에 몇백 조 있어, 몇십 조 있어. 죽자 살자 써봐 1조도 못 쓰고 가요. 빌 게이츠 보니까 홀딱 늙어버리더라고요. 빌 게이츠 누군지 아시죠? 그러면 그 사람이요 이거 얼마 억울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요? 쓸 돈도 없잖아. 감사하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엎드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는 일이야. 오전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이걸 행복으로 생각해줘 우리들이. 아멘. 주님과 더불어 있는 것이 이 세상에 호화스러운 궁극을 사는 걸 더 기쁘고 즐겁게 생각해야 되는데 입으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실로 우리는 세상의 것이 부족한 걸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러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런 것을 위해서 진짜 감사하게 되기 시작하면 나는 여러분과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는 비로소 개통식이 생깁니다. 비로소 여러분 열리기 시작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때 비로소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축복을 사랑하지. 주님이 주신 안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지. 주님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보호해주는 지키고 길잡이가 되니까 그 주님을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진심으로 사는 자들이 안 돼요. 없는 것을 인해서 가난한 것을 인해서 혼자 사는 것을 인해서 여러분 빠지는 걸 인해서 여러분 자랑을 자식이 없는 것을 진실로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감이 아니라 진실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깊이 그 찬양과 감사 우러져 나올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가 그때서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언제 부르죠? 베드로 2번 부른다고 그랬지? 언제 불러? 마지막. 부르잖아요. 뭐라 물어요? 베드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딱 한 질문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네 목숨보다도 말하잖아요. 그래서 넌 전면서는
네 마음대로 띠뛰어 가니까 나이 들면 네가 하지 못한 게 남이 띠뛰어서 가리라.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줄 베드로 알죠. 그러니까 그 말씀 왜 하셨지? 그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뭐랍니까? 예, 주님이 그런 줄 압니다. 난 베드로는 진실로 고백했다 믿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죠?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진짜 따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이 환경같이 아름다운 거 없어. 성경 보면서. 정말 알아. 난 베드로의 삶에 그냥 영광이 쫙 비치. 이 영광이 안 보입니까? 이 장면 속에서. 나는 인간이 경험해서 최대 영광스러운 장면 하나 난 그거 꼽고 싶어요.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뭐야? 네 목숨보다도 더 깊이 나를 사랑하는. 예, 그러면 나를 따르라 말. 진짜 그때가 베드로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른 순간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순간을 사모해야 된다고 믿어요. 저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있고 예수의 영이 있는 자들은요. 아니 이걸 사모해야 된다고 믿어요. 이게 참 여러분 마음에 끌리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습니까? 난 그런 사람은 관심도 없고요. 보게 되실까? 난 그런 생각이 드시라. 뭘 그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떠졌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난 단호하게 말할게요. 예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없는 사람들이요.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난 돼요. 강하지는 못해도. 강하지는 못해도. 여러분 안에는 부인할 수 없는 열망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따르고 싶은 분. 예수 하나 되고 싶은 분.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승거다간 죽이지 못할 말까. 나는 그분들 보면 참 존경스러운 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가서 한 번 총 맞아 죽을 수는 있어요. 그럼 주기철 목사님이나 그 승거단 사람 보세요. 일본 사람들 잔인해서 한 번씩 불어 손가락, 손톱 하나 빼, 또 빼. 주기철 목사 고백이 먼저 합니까? 내가 고난받을 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씩 가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힘들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주님 배반하지 않고 순교당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그들과 우리들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왜 이렇게 다르냐 그 말이에요. 주기철 목사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꿈에도 예수 믿고 행복과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 개념들이. 그들이 받은 성령과 우리가 받은 성령이 왜 이렇게 다르냐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다르냐 그 말이에요. 그들이 믿는 예수와 우리가 믿는 예수는 왜 그렇게 다르냐. 나는 뭐 주기철 목사쯤 돼야 천국 가면 그 말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저도 우리는 고민해봐야 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울부짖어야 되죠. 왜 주님 내가 구원받았다면 주기철 목사 똑같은 성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주기철 목사 난 이렇게 다릅니까? 그게 주기철 목사 인격입니까? 성령 역사입니까? 난 성령 역사라고 생각하거든. 도대체 왜 이렇게 달라야 됩니까? 하는 이런 울부짖음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예수 믿는 거예요? 개념 바꿔야 돼 우리들이 오늘부터. 지금 성령께서 난 몇 살 다르잖아요. 이제부터는. 주님이 여러분 공동체 기도하는 게 달라진 거예요. 달라지면서 여러분 주는 몇 살때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왜? 뭐 지옥 가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있고 똑같은 영이 왔는데 똑같이 살지 않는다면 누구의 책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책임이죠. 여러분 지속적으로 육신에 져서 육신을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지불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도 주시지 않고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영을 주셨어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베드로가 우리보다 더 착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조금 그 당시 사람이니까 우리보다 더 순진한 거 있겠죠. 그러나 베드로가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요. 성경이 뭐라 합니까? 엘리야가 그런 기적을 행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거든. 그가 기도한 적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그가 기도한 적은 비가 내리느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정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다르냐 그 말이죠.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왜요?
퀘스천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거 믿는 게 도토리 기적이지. 우리 믿음 복음 전에 복음 사랑 알아. 우리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이러면 그거 하지 마시라 그 말이지. 부끄러운 줄 알라 그 말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정말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이게 그래야 여러분이 또 발전해 나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본을 바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되고,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저렇게 살아도 되고 하는 이 개념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차마 주기철 목사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들 안에 역사도 똑같은 영이 있으니까 다르게 살아야 되고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역사하셔서요. 이제부터는 나는 옛날 사람 살지 않을 거예요. 결단은 우리가 하고 그 결단을 이룰 수 있는 힘은 누가 주십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바꾸셔야 돼. 아멘? 편하게 살려가지 마세요. 주를 위해서 죽으려고 생각하시고 이 결단하시고, 나는 절대로 먹고 마시고 놀지 마 그 말 안 해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다른 자세로 살아갈 텐데, 이것이 주님을 여러분 향한 부르심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이제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고,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사한 사람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믿음 함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진도로 못 나가네. 주님 주신 말씀. 자, 그럼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얘기 제가 한대타 한 거 82페이지 넘어가면요. 중간 줄 봅시다. 82페이지. 누군가가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상하고 있는 생각이 그 문제와는 전혀 상관 없는 소소한 일에 관한 것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소한 일들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자신이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큰 목적을 위해 마음을 온전히 기울이는 것을 마땅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습관처럼 우리의 가야 할 정착지가 영광스러운 하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실제 생각들 대부분이 장차 사라져 버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무엇으로 우리 마음이 진짜 하늘을 향하고 있다고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세상적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있죠. 여러분 보세요. 특히 운전하다가는 너무 하나님 생각 안 되죠? 예? 무슨 말일까요? 운전할 때는 집중해야 되지. 저도 운전할 때 기도하다가 사고 날 뻔했는데 몇 번 돼요. 그때 생각,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시 한번, 여러분 24시간 주님만 생각할 때 지금 운전하고 있는데 눈 감고 주님만 황홀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깨보니까 어디더라? 응급실이더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일이지.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 생각한다고 해서 정말 잠도 안 자고 그런 분 계세요. 잠도 안 자고 이건 아니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걸 말하는 게, 노는 거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쉬는 거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때로는 어쩐데요? 영적인 것을 조금 내려놓을 때도 있죠. 저는 월요일날 같은데 자꾸 설교 듣거나 아침에도 기도하고 그러지만은 그런 걸 들 수 있으면 피하려고 그럽니다. 왜 피하려고 하냐면 그때 또 긴장하잖아요. 긴장하면 쉬면 안 되거든. 내가 찬양 들은다. 나는 월요일날 같은데 안 들어요. 찬양 일부러. 왜? 또 찬양 듣는다 그럼 긴장해야 돼, 영이. 그럼 내가 쉴 수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것은 항상 어디로 흘러가나. 여러분이 주님과의 끈이 지금 끊어지는 상태에서 지속되고 있느냐. 뭘 하든지 여러분 마음속에는 결국은 올라오는 게 예수님이냐 말이지. 복음이냐 말이지. 이해가서 무슨 말인지, 이런 것이 여러분의 기초에 쭉 깔려 있어 나가라는 것이죠. 먹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항상 예수님만 생각하고 교회나 집에서 그냥 쭉 기도만 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도의 중독자가 되라, 찬양의 중독자가 되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중심이 주님께로 돌아옵니까? 연결되었습니까? 보세요. 남편이 또 뭐라고 하면 신간질 납니까? 안 납니까? 나지요.
따지만은 그러나 그 생각이 곧 이어져서 그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여기는 마음으로 바꿔져서 결국은 기도로 끝납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24시간 기도만 하는데 뭐하자고 남편이 말하면 그래 이 마귀 새끼야 내가 지금 마음 잡고 지금 기도하려고 하더니 네가 또 방해네 이 사탄아 하고 가서 물질 그럽니까? 그거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지. 이해가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어요. 그 안에서 뭐 해야 되지만은 그 안에서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뭐 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말이에요. 영광을 말한 말이죠. 축구 선수가 이번에 뭐 축구했다고 그러잖아요. 축구했잖아요. 올림픽 아니 뭐지? 월드컵. 참 감사하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운동 좋아하니까 한번 보거든요. 보면서 우리 한국에 나가서 뭐 이겼대 뭐 하는데 전혀 보고 싶은 마음 없어. 한 번도 안 봤어요.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럽시다. 손흥민이 내가 볼 때는 그 믿는 사람 같아. 기도 꼭 하고 나가죠. 그 어머님이랑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고 손흥민 그 경기장 할 때 기도하고 나갑니다. 김민재 선수라고 또 수비 잘하는 선수 있어. 우리나라 지금 뜨고 있잖아요. 김민재 이태리에서 안 들어봤어? 있어. 김민재로 1m 90이고 지금 세계적 선수입니다. 손흥민하고 손흥민은 아시지? 손흥민 물론 다 간첩이니까. 손흥민하고 아주 똑같아요. 아주 갑자기 사는데 김민재라는 친구도요. 누구는 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글 쓰고 하나님께 영광 하고 이태리 코람대 막 싸가지고 탁 붙이고 문신같이 해서 이렇게 다니고 막 진짜 그 믿음 있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공 차다가 안 차고 지요. 주님과 함께 이 시간에 황홀경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차야 되는데 안 차면 돼야하는데 그때는 뭐가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을 차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들, 여기서 영적인 생각을 흐른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사회생활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가만히 교회에 앉아있거나 그러면서 항상 주님만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상한 데로 흘러갑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먹도 마시고 마시도 말고 오직 주님만 생각할 아니죠. 먹든지 먹는 일을 통해서 마시는 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충실히 세상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 핵심은 뭐냐? 주님께로 돌아가는 주님. 그러나 하나님 이게 질문이 이겁니다. 선한 생각으로 떨어집니까? 예를 들면 걱정스러운 일이 있고 두려운 일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는 반응이 나오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나는 이것이 안 되는 상태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건 천당 가서나 가능한 일이지 이 세상 불가능한 일이죠. 중요한 것은 자 어떤 문제가 틀려서 갑자기 뭐가 연락이 우리 뭐 자녀가 어디가 사고가 났대 많이 들었을 때 이런 걱정 근심이 안 된다면 이상한 일이죠. 그랬을 때 어디로 갑니까? 두 가지 길로 갈 수 있죠. 큰일 났다 죽었다 장례식까지 다 치르죠. 우리 상상으로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울며 부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걱정과 근심으로 시작됐지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주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거예요. 뭐가 일어났다면 하나님 뜻에서 이루어지신 것이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하고 보니까 욥처럼 입으로 범죄하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잖아요. 우리 할머니 얘기해 줬잖아요. 우리 삼촌이 장은아버니 8톤트리부터 깔려 들어갔다. 그러니까 처음 들었을 때 경지 충격 받으셨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 우리 할머니가? 다 해야 돼 그거. 어디로 갔었다? 골방으로 딱 기도 자기 하늘 딱 무릎 꿇고 30분 기도하시더라. 딱 일어나서 하면서 뭐라고 나오시면서 걱정하지 말라. 이동희 목사인데 우리 동이 안 죽었다. 내가 하나님께 선하게 드린 아들인데 하나님이 버리실 리 없다. 가자. 동이는 아무렇지도 않아. 가서 보니까 8톤트리 그 배로 위를 지나가는데 큰 상처는. 이게 뭐예요? 영적인 사람, 영적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든지 뭘 하든지 결국은 밥을 맛있게 먹어야죠. 밥을 맛있게 먹지만 어떤 생각? 주님이 주셨구나. 입맛도 주셔서 이렇게 맛있는 걸 먹게 하시니 감사하다.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쌀을 만드셨대. 어떻게 이렇게 보리를 만드시고 정말 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생각하시는 게 너무나도 아름답구나 하면서 뭐요? 맛있게 먹고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해가시 충분히. 그래서 이것을 항상 어디로 떨어지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증명됩니다. 만약 여러분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사고가 항상 세상으로 흘러간다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되느냐 하는 이 부분들 있죠. 저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이 생각이 이런 영역에서는 자꾸 이쪽으로 흘러갈까? 옛날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했는데 이제 뭐가 되어지죠? 이제 체크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지금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이제 깨닫게 되면서 왜 내 생각이 주님께로 흘러가지 않고 통제하지 않고 놔둘 때 어디로 흘러가냐? 세상으로 흘러간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또는 이제 이 생각 다루기 시작하면서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 세상으로 방향을 틀려고 할 때 뭐가 탁 때리죠. 무슨 뜻인가 이해하죠? 이게 아니죠. 딱 하고 다시 주님께로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 그죠? 우리 안에. 왜?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십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울한 생각이 좀 계속 우울로 빨려가는데 이제 뭡니까? 이런 생각, 우울한 생각이 들 때 뭐 합니까? 딱 뭐 하지 않고 뭐 한다? 듣지 않고 말한단 말이지. 그리고 이 말하면서 이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꿀복시켜 나간단 말이지. 그런데 되더라 이거요. 왜 되느냐? 네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내가 변했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하고 그렇게 이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서 말하는 거죠. 그런 게 안 되는 사람들이 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러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뭐하고 그러다 교회 가서 기도하면 조금 괜찮은 것 같고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생각이 물줄기가 안 바뀐다면 이해가세요? 물줄기가 안 바뀐다면 어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냐? 불가능하죠.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왜 물줄기가 안 바뀔까 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돼요. 왜 나는 모두 떠들지 세상으로 떨어지는지. 그건 여러분 안에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야 됩니다. 내 말 잘 들으세요. 많은 분들은 자기 자신의 거듭남을 속단합니다. 난 여러분이 의심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이 진지하게 여러분의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성령 다 할게요. 나는 전혀 그럴 리 없어도요. 나도요. 예수 믿고 목사가 하는데 십수년 만에 나의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도전해봤습니다.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이에요. 내가 진짜 주님을 아는 사람인가. 난 그 갈등과 아픔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 속에 도달하게 되고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급진적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볼 때 우리 이효정 목사 좀 변한 것 같아, 안 변한 것 같아? 대답해봐, 크게. 변한 것 같아, 안 변한 것 같아? 엄청나게 변한 것 같죠? 그래서 나는요, 여러분, 내 확신 속에서 여러분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이 책을 내 몸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내가 설명은 좀 불확정하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 또 내가 또 변하는 거. 우리 집사람 물어보세요. 아니, 세 사람하고 사는 것 같다. 아닌지 아닌지 대답해 보세요. 박전 사모님. 제 신랑하고 산다. 세 사람보다. 우리 집사람 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졌을까? 이거 이해예요, 지식이에요. 복음은 이론이 아니다. 새 생명이다. 새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새 인식. 그럼 우리는 그런 갈등을 안 겪었을까? 목사로서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울부짖는 게 창피한이라네요. 목사 내가 지금 40년째인데 20몇 년 지나가지고 그때서 비로소 내가 그 30년 동안 내가 뭐 했단 말이에요, 내가? 자존심 다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은 자기가 확신한데 믿음에 서 있는 거 뭐 하라? 확신하라 그랬잖아요. 점검해보라. 울부짖잖아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고 거듭난 백성이라면 어찌 내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해도 어떻게 이렇게 좋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왜 나는 주기철 목사하고 달라야 됩니까? 내가 거듭난 사람이고 똑같은 성령 내 안에 와 계시다면. 이런 갈등과 고민과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들이? 왜 다윗과 나는 달라야 되니까? 다윗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았는데 다윗이 잘못 들렸다 그것만 보지 마세요. 다윗이 얼마나 전심을 했죠. 똑같은 영이 나한테 와 있는데 왜 나는 그렇게 안 해줍니까? 주님, 내가 진짜 거듭나서 성령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거듭난 사람입니까, 하나님? 이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적어도
진정한 구원과 내가 받은 구원과는 거리가 있다는 걸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건 잘못됐어요. 깨닫는 순간부터 나는 거룩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뭔가 잘못됐어요. 엉터리예요. 이 거룩한 열망과 거룩한 깨달음이 오게 될 때 그것부터 참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거짓 복음을 전할 수 없어. 나는 우리 집사람 저기한테 제일 무서워요. 내가 여기서 복음 전화 가르쳐주면 이거 내가 거짓말로 한다면 누가 제일 먼저 하겠습니까? 물론 내가 전하는 것과 내가 100% 일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없죠. 인간은. 그렇긴 하지만 내가 적어도 아닌 거를 기라고 그러고 뭐하고 거짓말하고 뭐고 위조하고 위조하는 나는 내가 부끄럽고 우리 집사람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하나님 둘째째.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리고 믿으면 그때부터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새로운 차원에서 이제야 겨우 참 부끄럽지만 이제야 겨우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믿는 것이구나. 이게 생명이구나. 그러나 뭐 해야 되냐. 껍데기 벗어버리라 그 말이지. 이제 이중인격 하지 말란 말이야. 바리새인처럼 살지 말자 말이지. 애통하는 마음을 품자 말이지. 이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자 말이지. 자기 삶 좀 그만 묵상하고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라. 그러면 일어날 때 기쁨과 즐거움과 황홀경으로 일어나잖아요. 황홀한 마음. 계속 영광 바라보니까 내가 영광스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계속 보세요. 내 문제 끊임없어요. 끊임없어요. 조금 변한 것 같지만요. 아유, 안 변한 게 더 많아, 나는 보고. 그냥 완전히 시궁창에 시궁창, 나도 내 자신 보면. 그래서 나 영원히 이해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난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해요. 가면 갈수록 뭐예요? 내 안에 시궁창에 시궁창. 그러면 뭐예요? 내 자신만 바라보면 낙담하고 절망 우울할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주님 바라보는 거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놀랍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내려오셔 나를 구원하라.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황홀하잖아요. 그죠? 황홀해 안 해요. 황홀해 안 해요. 여러분 이제 머리로는 황홀한 거 알죠? 아멘? 마음으로 황홀합니까? 그 황홀함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들어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됩니까? 이렇게 안 된다면 뭔가 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머리 지실까 가슴과 지실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게 기쁜 거예요.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러니까 항상 기쁘고 즐거워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전부 하나님 섬기는 자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더라. 다 그렇게 기록된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그런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습니까? 구원이 잘못되진 않은 거야. 힘을 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감사하시고 허리 아픈 것도 감사하시고 하면 감사하십니까? 이혼점에? 네, 감사해요? 언제부터? 진짜 감사합니까? 기쁩니까? 나 모르겠어. 진짜 그렇겠지. 왜 그런 허리 아픈데 감사합니까? 왜 세금을 1억 7천을 얻어 터졌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이게요. 나는 저 사람 없는 분 이야기, 난 그때, 난 항상 좀 무시했거든, 그분을. 언제 저 잘해서 저 신앙적으로 있을까요? 저것도 오늘 죽었다는데, 1억 7천이 넘었으니까. 그날은 이렇게 왔더라고, 근데. 그 다음부터 기쁨이지. 또, 여러분들 그런 스터디를 다 있겠지, 그런지. 난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해.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해. 조금 어려우면 만나면 그냥 코 빠져가지고. 나도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기죽지 마요. 여기 서 있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살아왔어. 과거에. 여기는 큰 소리 치고 나고 내려가면 또 어린 만나면 또 코 빠지고 뭐 낙담하고 절망하고. 근데 주님이 나를 10년 이상 연단시켜주셨어요. 그러면서 정체조차 벗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훈련 없고 연단 없이는 못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조금 견디게 해주시고 이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러니 뭐예요? 지금 내 말 듣고 오늘 설교 그래서 내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영광 보라고. 그거 집중해 보세요. 나 이제 썩은다. 이제 보기 싫어. 난 더 이상 난 보고 영광스러운 거 볼 거예요. 좋은 거 볼 거예요. 멋있는 거 먹을 거예요. 하고 주님의 영광 돼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알고 그분의 영광에 집중하죠. 여러분 영광스럽게 변합니다. 아멘. 그걸 여러분 체험하길 다 지역한테 축복합니다. 주님 묵상하지 않고 여러분 삶을 묵상하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 우리 돈이 없어서 기쁨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이 안 좋아서 기쁨이 사라지는 거. 직장 없어서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는 거 촉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쁨이 사라진 유일한 이유는 영광된 그리스도로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썩고 냄새난 여러분 자신을 보니까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진리예요, 진리. 눈을 가끔 부르잖아요. 눈을 주님께 돌려. 봐요, 찬송 부르면서 실천하세요. 믿음 가지세요. 걱정과 또 찬송을 부르면서 주의 얼굴 바라보세요. 여러분 영광스럽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아멘.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성경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대로 살아서 주님이 하라는 거 영광스러운 것을 목격을 했으면 그걸 바라봐야 되는데 그거 안 바라보고 맨날 자기 삶만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못 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함께하신 증거가 있는지 전부 자기란 우물 속에 갇혀 있으니까 그 속에 들어가면 뭐예요? 패배밖에 없어요. 그 속에 들어가면은 더럽고 착감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 좋은 거 보면 그만해지고 아픈 거 보면 낭망해지고 교만과 낭망 사이에 왔다 갔다 그것밖에 못 돌아가 자기 세계 속에 빠져 있으면 거기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거기서 하나님 여러분 건져주신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영광스럽지 못한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경건이 무엇이에요?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이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이제 머리로는 수없이 들어왔잖아요. 10년 동안. 이제 박차고 일어서야 돼요. 영광도 그분 봐야 돼요. 아멘. 그 나라의 영광 보면 영광도 가득 찼어요. 어려운 질문 하나 던질게요. 달이 어떻게 빛나? 달이 어떻게 크게? 태양을 많이 바라볼수록 달은 빛나요. 나 태양 지금도 안 볼 거예요. 나 막 열심히 내가 노력했을 때 빛내야지. 태양으로부터 등 돌리는 순간 다른 어둠에 스쳐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은 내 말이 되지. 아멘 할 것을 그래. 비록 힘이 부족하고 넘어져도 아멘 하고 또 실천하고 발버둥 칠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은 여러분들은 영광 보시겠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 여기 나오신 분들은요. 내 방향 이제 알잖아요. 그냥 와 앉아있지 마세요. 뭐로 이렇게 나옵니까? 사람 만나러 오십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정말 내 말에 동의하시고 동감하시면 정말 여러분 목사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목자가 뭘 중요합니까? 5분 뒤에 쓰러질 게 나예요. 주님 은혜 아니면 나 5분 뒤에 주님 모르는데 할 사람이 나예요. 목사 볼 거 없어요. 사람 볼 거 없어요. 주님 한번 바라보고 우리 주님 한 교회 또 여기 저희 모신 분들은 항상같이 주님 바라보세요. 교리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니까 집중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광스럽지 않은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충격 아닙니까? 나는 막 뒤도서 그 말 한마디가 나는 인생 바꾸는 거예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 말하잖아요. 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 나를 구하나로 이 땅에 내려오셨도다. 그 중에 내가 죄인이로다. 왜 그렇게 벅찬 감격을 말합니까? 그리스도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넘치는 거지. 이걸 모르면은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헤매다가 끝납니다. 군뱅이로 죽는 거예요. 나비돼서 날아가려면요, 여러분 보지 마시고 성경 집중하자. 성경이 가르치는 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영성이 뭐라고 했어요?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들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아멘을 할수록 보면 볼수록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문제를 풀고 뭐 축복받으려고 모였지만은 주님께서 이렇게 점점 여러분을 영광으로 데려갔습니다. 나는 이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나 또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박상규 목사 모든 분들이 이 영광 속에 들어간 영광스에 들어간. 그래서 우리 박상규 목사님하고 사적 얘기를 했는데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의 부탁에서 목사님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하는지 제일 중요합니다. 복음의 내용은 사실은 거기서 거기. 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다른 사람보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뭐 뛰어나고 내가 뛰어나 절대 그건 착각이 오해입니다. 무엇이 문제냐? 내가 복음을 전하는 내가 얼마만큼 복음과 일치한 영광 속에 사느냐. 똑같은 말을 전해도 영광 속에 전하는 사람은 달라요. 이걸 알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내 메시지가 나는 그렇게 내 개인적으로 저는 내 메시지가 굉장히 강해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듣겠지 모르죠. 그럼 내가 더 준비 잘해서 아니야 나는 지금 준비할 시간도 없는 사람이요.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거 아무것도 참조할 수 없어요. 난 시간 없어요. 일주일에 이 스케줄을 따라가려면 나는 그냥 오직 설교도 주님한테 받아서 해야 돼. 어떻게 보면 내 지식은 점점 위축돼서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뭐예요? 나는 이 영광을 그것이 조금씩 알아가기 때문에 메시지 달라는 거예요. 내가 골로새에서 1년, 3년 전에 했던 골로새 강의 전혀 다릅니다. 내가 들어도 달라요. 내가 막 들어도 은혜가 팍팍 됩니다. 왜? 지금 내가 말하는 골로새에서 그리스도 영광을 내가 이제 조금 주님의 영광을 맛보고 지금 주님의 영광을 말하거든.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 그리고 그 놀라심을 아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내가 알고 전하는 그리스도하고요. 그렇게 모르는 그리스도하고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전혀 달라요. 전하는 자 자신부터 다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그런 물 되기 바랍니다. 기대를 낮추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기대를 낮추는 것은 하나님 모독하는 일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내가 떠나서 보혜사 성령 오시면은 뭐 한다고 했어요? 너희가 나와 똑같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령을 받은 자들 그리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면 더 큰 일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거하신 그분의 영이 여기를 와서 거하신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어. 이렇게 믿을 수 없어. 난 지금 내가 메시지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난 여러분에게 지금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구원 받아서 설득해서 그럴 시간 없어요. 지금 그럴 때 지났어요. 이제 내가 앉아서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속 감동 주신 건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설교하라 가르치라 그 말이죠. 여러분이 얼마나 큰 영광을 이미 받았는지 아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 여러분에 거하시는지. 물론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겠죠. 나는 뭐 여러분 이제 막 복음 가르쳐서 뭐하고 막 이러면 거듭 아니한 사람 거듭나게 하시고 막 어거지로 막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거 큰 인심 쓰는 사람이 나와 앉아 있는데 이런 마음 설득해서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 그럴 거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지금 그 시기 지났어요, 여러분들. 구원 받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의 책임, 내 책임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옮겨 가시면 그 다음 단계다. 그 다음 단계가 뭐야?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영광이 주님을 알고 영광스럽게 사는 자들이 되라함을 하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지 얼마나 놀라운 거룩하신 청결하신 분의 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깨닫지 못한다면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죽은 자들이 나는 이제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 영광을 알고 싶고 이 영광 속에 거하고 싶고 영광 속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이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심이 없다. 다른 목적으로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 다니지 않거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은 목적으로 오신다면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단계는 끝났어요. 이제는 2단계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셔서 내 영광이나 또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한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을 오신다면 난 여기까지 모시고 그 다음 단계는 오직 이제 나는 주의 영광을 알고 싶고 영광 보고 싶고 치유가 아니고 이제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만 초점 맞추고 싶습니다 하신 분들은 그렇게 오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 무슨 뜻인가 충분히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든 여러분들에게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